스가랴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1324쪽에 있습니다. 오늘로 스가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내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감람산 그 한가운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인데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스가랴서 물론 뒷부분도 있지만 오늘로 마지막 날 마지막 스가랴서 보는 날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새벽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크게 복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이 오기 전 교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은 여호와의 날 또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날 뭐 여호와의 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오늘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끝이라는 거죠. 끝.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그 날에 일어날 일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일어날 일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만 쭉 보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약탈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으로 흔들어서 알곡을 추려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은 백성이 나오는데 2절에 남는 거예요. 남는 백성,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 이렇게 열국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오늘날 세워진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천지의 대격변이, 오늘 본문에도 막 산이 막 절반은 반쪽으로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막 옮겨지고, 하여튼 뭐 천지의 대격변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여러분 태양이 지금 뻘겋잖아요. 근데 검게 변합니다. 달도 그렇게 되고 바다의 물이 막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육지로 막 올라오는 엄청난 쓰나미 현상들도 생기게 되고, 여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늘에서 막 설익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언이 된 것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천지 격변 중에 하나님이 이제 진짜 왕으로, 유일하신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은 영광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마지막 교회가 최종 승리하고,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누리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이제 들림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에요. 거의 초토화되는 엄청난 격변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환난당할 것을 예고한 예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에 천년이 참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여 대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환란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환란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환란 자체를 겁낼 것이 아니고 이 환란의 목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환란이 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겠지만은 우리는 교회 내에 알곡이냐, 아니면 교회만 대충 다녔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다녔던, 무지했던 가라지냐, 여러분 요게 구별되는 날이다 생각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알곡으로 이 환란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환란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면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대환란에 알곡 신자로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구원과 승리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3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과 대격변 속에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거나 또는 팔짱을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신다든지 아니면 출장 간 듯이 바깥에서 여행만 다니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쳤던 열국들 온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치신다고 그랬죠. 3절에 치시고 또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 5절에 구원에 또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때 환난이 대격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과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마지막 인내하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의 인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인내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환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감림산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서는 곳이에요.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거기는 모든 가톨릭,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가 다 4대 종교가 다 그 황금돔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는 내 종교인데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구원자로 거기에 서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최종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마지막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 죄의 저주는 사라지고 복된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 될 것인데 오늘 6절부터 11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랬죠. 6절에 이 표현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광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고 눈물과 곡도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다. 그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11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려다 그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만 홀로 한 분이 되고 다른 신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1절 12절에 다 회복되고 11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 또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다시는 뭐가 없다 그래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서로 적대하고 경쟁하고 바쁘게 살고 빛이 있으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침내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빛이시며 광명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즐기며 만대에 이르러 영원 무궁토록 그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펼쳐질 이 세상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스가랴 마지막 날